감난산을 마주하여 앉으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에 앉으셔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있을 때에 제자가 이제 궁금해한 거죠. 주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럴 때가 정말 다가올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성전,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 징조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꼭 지구의 종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병이 들거나 또 어떠한 물질의 큰 손실을 보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시험 들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 때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암 탁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심각한 중병이 걸리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밥맛이 없다든지, 단 것만 좋아한다든지, 편식을 한다든지, 또 밤 늦게 이렇게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소화가 더부룩해가지고 막 늘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트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대비를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하루아침에 나지 않아요. 절대로. 갑자기 이렇게 옷이 화려해진다든지 화장이 짙다든지,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회사에 그 위에 상사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셔요. 사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뭐 매일 장례가 나. 신기하게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이게 꽉 무너지지 않아요. 표정이 굳어져요. 첫째는 아멘을 안 해요. 징조가 그래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뜸악해져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병드는 거예요. 심각한 병 들었어요. 그때의 그 징조 때에 관리가 안 되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신앙의 종말, 물질의 종말, 이 종말이 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그런 종말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과의 종말, 사업의 종말, 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징조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종말을 잘 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는 이 건강과 또 이 문화와 또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이 아름다운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분깃들을 끝까지 잘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징조를 잘 대비하면 어떤 사람은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요. 어떤 사람은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죠.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의 징조가 뭐냐? 거짓된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된 미혹.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미혹, 영어는 temptation. 다시 말하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물론 아주 엄청나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의 이러한 기독교가 이렇게 잘 부흥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이러한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현재 3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긴 좋은가 봐요. 내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갈려서 나간 신흥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와 비슷한 유사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무려 130개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앙촌, 전도관이게 지금 신천지로 둔갑이 됐죠. 시한부 종말론, 신흥 종파의 동방파라는 게 있어요. 노광교 교주라고 해서 JMS,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걸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천지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단 합동 측 교단의 편말을 걸고 목회를 해. 그러니 그냥 다 속아 넘어가면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성경을 하는데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다를리 끝단, 끝이 달라. 그래서 이게 아주 자칫 잘못하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가지 면에서 이 거짓됨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부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믿는 겁니다. 영만.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신약은 볼 것도 없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에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100% 그러니까 절반은 50%는 신이고 50%는 사람이고 이거 아닙니다. 100% 신이면서 또 100%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똑같이 우리 육체와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겪으시면서 그 안에 또 신성을 함께 공유해 하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또 한 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 이 당시에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표적, 어떤 이런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 그랬어요. 뭐로 나무를 안다고요? 열매로. 나 사과나무인데? 나 사과나무야. 여러분, 난 사과나무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사과나무라고 주창을 해도 열매를 딱 이렇게 열매가 딱 열렸는데 배나무야.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예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로 알 수 있느냐?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하는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교지치고요, 교지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87세인가 9세, 7세인가 8세인가 그래요. 지금 죽을 때 다 됐어요. 지금 문제가 후임자가 지금 없어. 지금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육체 영생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 주창을 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분이 22만 명 정도가 된다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우리 그분들을 이렇게 또 들여서 잘 또 인도해 갈 준비를 또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천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도 거기 가 있고, 참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선교사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서 서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대주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보니까 이제 공부하자 했는데 막 비유풀을 막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죠.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우리 지금 교회 건축한 정 집사님이라고 하죠. 정 집사님 그 친동생 그 부인도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 만날 때마다 막 그냥 울먹울먹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바보같이 왜 빠져? 여러분 말씀 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으면 딱 들으면은 저 봐봐요. 당신 목사님이 이런 거 설명합니까? 내가 지금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가지고 신구약을 막 넘나들면서 막 이렇게 풀이하면 그냥 뿅 갑니다. 그냥 뿅 가. 저는 이제 거기 신천지에서 그 강의하는 것을 여러 개 이제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보더라도 이야 저것들을 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이거 들으면은 야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 빠져가겠네라는 그러한 풀이가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또 요 말을 하면 또 들어가가지고 한번 들어봐야지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빠져라 또. 자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시면 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자 그만 여기까지. 뭔 이름으로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똑같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뭐가 없다?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래잖아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매예요. 열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제발,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제발 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 새벽마다 제가 주창하는 말씀 두 가지 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 위에 서자.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래. 펼쳐놓고 믿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막 그냥 뿔 가지고
도깨비 방명이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말세 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화려하게 다가와요. 유혹으로 다가와요. 유혹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산주의에 관련된 6.25 전쟁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산당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다 똑같이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똑같이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진짜 똑같이 잘 삽니까? 거기 공산당들 보여. 얼마나 잘 살아. 근데 인민들은 지금도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오죽하면 탈북을 해서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뛰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왜 사회주의를 왜 따라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야당 여당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공산당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산당 뒤에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뭐 여당 야당 무슨 뭐 호남 뭐 영남 이거 따지지 말고 공산당 사회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아편. 지금도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곳이 중국,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회주의를 찬동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목사조차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거짓된 미혹이라는 겁니다. 다 잘 살게 해준다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찍어주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지금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여러분, 이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예요. 미혹이 있은 다음에는 전쟁이 있는 법이에요. 전쟁. 절대로 그 유혹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종말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종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시작이 돼도 한참 됐어요, 그죠? 그래서 종말의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지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난리와 한류가 만나면 당연히 소용돌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국, 여기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지 않은 나라와 갈등을 겪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을 안 한다 어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3만 5천 명이 죽었죠. 우리 다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대만의 지진, 일본의 지진,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의 지진, 곳곳에 홍수, 화산 폭발, 지진, 뭐 폭우, 폭설, 가뭄, 오존층 파괴.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심각한 자연 재해가 여기저기에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경제가 점점 성장할수록 심각한 자연재해.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하고 그 북한 가고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진짜로 그 강물 떠가지고 그냥 마셨어요. 그냥 그 강물 그냥 밥해 먹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예전에 외국에서 물을 사 먹는데, 야, 이거 어렸을 때, 야, 외국에 이거 우리 물 갖다가 팔아 먹어도 나 재벌이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떤 현상입니까? 재해 현상이에요, 재해 현상. 여러분,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만물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렇듯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마찬가지로 만물이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시면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애굽의 7년 대풍년, 7년 대가뭄, 이게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또 그 다음에 비를 주시고 태양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천체의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지금 때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로 소망 두지 말고 언젠가 내가 누리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는 것들, 덧없는 것들 미련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걷더니 그 다음에 힘들지 않게, 물론 힘들죠. 광야 걷는 자체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광야길을 능히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냐? 짐 줄이는 사람이에요. 짐 줄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안 입는 옷 다 끄집어서 버리고,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벽장 안에 안 입는 신발, 옷, 뭐 그릇, 찬장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도 않는 그릇이 재어 있어. 그냥 내가 그릇이 이렇게 많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창고를 정리하는데요, 한 번도 뜯어보지도 않은 이런 게 그냥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미 벌써 우리가 쓰는 시대의 어떤 거기에 그 모양이 다 틀려. 한 번도 안 썼는데 버릴 수밖에 없어. 그건 누가 갖다 줘도 안 써. 그래서 다 버렸죠.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여러분 꽉꽉 채워져 있어요. 세상은 갑니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거든요. 짐 줄이셔야 돼요. 짐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미련 두지 마셔야 돼요. 잠깐만, 나의 발걸음을 여기에 뭔가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이 있을수록 교회 나오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이게 힘들어. 가나안 땅으로 목적이 저긴데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져요. 세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오늘 보면은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사주 경계하래요. 두 번째는 공회와 회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공회와 회당, 이런 기관이죠. 공회, 슈네드리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교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공회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회당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라는 것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의 위력을 말하면서 그 복음의 위력이면서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반대 극부적인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전혀 누가 저한테 뭐 핍박도 안 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술 잘 받아 먹는다는 뜻이고, 노래방 같이 가가지고 막 같이 2차 3차 간다는 뜻이고, 같이 욕설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은 어둠인데요, 장부가 2개 3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 문화인데, 담배 문화인데, 음란 문화인데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가 믿음, 빛의 자녀로 생활하면 당연히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더군다나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저도 처음에 군 생활을 강릉에서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쫄따구가 공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눈이 아니죠. 그때는요, 고참들이 눈깔이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깔이, 제가 원래 눈깔이 작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혼내면 좋겠는데 나를 혼내는 게 아니고 내 바로 윗 고참, 그 중참들을 막 그냥 보니까 작사를 내고 있어. 아주 그냥. 그러니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랬더니 나를 부르더라고요. 야, 좀 앵간히 하래요. 나보고 앵간히, 나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수혈이 됐어요. 또 갔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뭐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점호 끝난 다음에 너는 말로 해서는 너는 안 되는구나. 그러더니 화장실에 갔다가 머리를 갖다 집어 넣더라고. 그냥 뭐 이게 뭐 푸시자 이런 거는 그냥 뭐 기본이고, 그냥 뭐 하여튼 뭐야, 인간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데요. 야,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잖아요. 또 갔죠. 그렇게 한 지 서너 번 하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 중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고참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미워하고 아주 막 그냥 막 이빨 가는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이제 우리 이때만 하더라도 1인 1종교 참여 운동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가게 해요. 앉는 사람이면 전부 다 집합해가지고 축구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 사역을 하러 가든지, 그러면 그때 종교 참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오예수 너 일로 와봐. 너는 교회 가.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인 것 같아. 거기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더라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이 떠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딱 통과하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나를 인정을 해줘요. 너는 진짜야.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를 불러서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달라. 그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주 제가 어느 중종, 중참, 내부반장급 됐을 때는 그냥 싹 그때 한 20명 정도가 넘었으니까 우리 손승호 목사님 계실 때 아예 그냥 부흥 집회를 해버렸지. 그냥 지금은 가히 그럴 꿈도 못 꾸죠. 싹 집합시켜놓고 목사님을 우리 내무실에다 모셔놓고 부흥 집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속을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세 때에 떠보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진짜인지, 돈 조금 주면은 이게 휙하게 이거 그냥 버리고 쪼로로 달려가는지 아닌지를, 진짜 예수 믿는지, 욥처럼 말이죠. 요거 좀 뺐으면은, 건강 좀 뺐으면은, 자녀들 좀 건드리면은 이 믿음을 계속 지킬 건지 아니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요런 것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 결단합시다. 대답들을 어떻게 신통치 않은데 진짜. 공회와 회당에서 당시에는요, 공회와 회당에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갖다가 진짜로 매질을 했죠. 40의 하나 감한 매질을 실제로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때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장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보게 오과장, 당신 저번에 저기 진급할 일인데 당신 자꾸만 저 주일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빠지게 되고 이러면은 진급에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할 텐가?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급 안 해도 됩니다. 사장님, 저 진급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여기 오셨던 그 김태용 장로님,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조종사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아예 그분은 진급할 생각도 없었어요, 중용에서. 그래서 애들 하여튼 어쨌든 많이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 계급장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안 하겠다는데 오히려 계급장을 붙여주셔요. 하겠다는 사람은 막 그냥 돈을 갖다가 찌르고 막 그냥 저희 때문에 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려면은 위에 이게 공식적인 책정된 금액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뭐 일체 누가 가보지도 않고 아예 난 진급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주셔. 그런데 희한하게 시켜주셔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셔야 돼요. 공회와 회당에 넘겨준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오히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공회 앞에 서는 거, 사장님 앞에 서는 거, 시어머니 앞에 서는 거, 이렇게 서서 거기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나에게는 구원의 바로 증거가 바로 그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이죠? 예, 그때 되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게 좀 싫어서, 야단 맞는 게 싫어서, 돈 조금 손해 보는 게 싫어서 진급하는 거, 이거 큰일이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잖아요. 절대로. 이거만큼은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주님 때문에 물질적 손해보셨어요? 물질의 배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엄청난 영광과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세 때는요, 복음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어야 돼요. 10절과 13절 끝에 보면 우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3절 끝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재난들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거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가운데 이제 시작됐구나. 근데 끝은 아니라는데, 결국은 종말은 언제 끝나느냐?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은 누구의 손에 맡겨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주님이 직접 전하시지 않죠?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땅끝이 어딜까? 저 바다 끝인가? 땅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쭉 하면 저기 강원도 저 땅끝, 거기가 땅끝일까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죠? 예, 그리고 영국으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슝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가지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지금 복음은요 거의 다 돌았어요. 지금 지구 한 바퀴가 싹 돌았어요. 예, 미 종조국,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 거의 그들의 문화권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느냐고 제가 미 종조국 그 몇 개 나라나 이게 지금 남았고 전파가 됐는가, 그게 정확한 데이터 정보는 없는데, 그래서 이 관계자하고 GMS도 그렇고 서울에 어떤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아까 통화를 했는데 몇 개 안, 자기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이 복음의 땅끝이 어디냐면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인근 지역과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이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어딘 줄 아세요? 유대는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우리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온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는 어딜까요? 일가 친척, 내 직장, 나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내 이웃이 유대예요. 사마리아는 그럼 어디예요? 도저히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존재들.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 옆에 내 남편이, 여러분 제일 복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들이에요. 자녀. 여기가 땅끝이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내 남편 회개하면 오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갈 생각하지 말고 옆을 이렇게 쳐다보고 내 옆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붙여줬는데, 아이를 한평생을 여기다 붙여줬는데 이 아이를 지옥 보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를 대비하는 세 가지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자, 그렇다면 말세를 대비하는 세 가지의 우리의 자세. 자, 첫째 11절을 보시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첫째는 뭐냐?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조바심 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다닐 때가 있다는 거죠. 사장한테 끌려다니고 시댁에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끌려다닐 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자, 그러면 주시는 그 말이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죠. 누가 받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셀 때일수록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이 손을 어떻게든지 이거를 놓게 해서 돈을 이거 움켜쥐게 하고 권력을 움켜쥐게 해요. 성도에게요, 이 권력을 움켜쥐게 만들어, 돈을 움켜쥐게 만들어. 교회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대박 싸워요. 교회마다 지금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심각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노예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웬만한 교회는 지금 다 이런 문제에 걸려 있어요. 말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거에 우리 60, 70년, 80년대까지 전적으로 성령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못 먹어도 못 살아도 대문 다 활짝 열어놓고 내 집 들어들면서 그냥 여기 부흥하면 뭐 내 집 없어요.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기도원 가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철야를 그냥 꼴딱 세워가면서 하고, 지금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같은 교회끼리 얼마나 이 눈치 싸움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음식 가운데 싫어하는 게 회래요. 회. 무슨 회? 당회를 제일 싫어하네. 당회. 당회만 들어가면 막 그냥 오금이 저리 돼. 오금이 저리 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당회가. 자,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면에서 참 은혜가 있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뭐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목회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되지도 않는 그러한 어접죽어난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권력 따위, 하나님께서 쓰레기, 아니 사도 바울이 똥으로 버린 것을 그걸 왜 쓰레기 더미를 주워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거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 눈이 뜨여지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학벌, 가문, 계급,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때는 유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배설물, 말이 배설물이지 그냥 똥입니다. 똥. 지금 교회마다 네 똥이 크다, 내 똥이 크다, 이 똥 싸움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말세 때에 정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게 인내. 성도들이 인내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탁탁탁탁 내려놓습니다. 쉽게 자리를 이석합니다. 쉽게 자기의 그러한 이 불편함을 그대로 그냥 드러냅니다. 인내력이 없어요. 인내가 뭡니까? 견디는 거거든요. 견디는 힘입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실은 이 말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봐봐,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너네 분명히 핍박할 거야. 이걸 이단들이 요 구절을 딱 떼가지고 지금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신천지야. 신천지 요놈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지난번에 저 다큐 신천지 보신 분들 계시고, 아버지가 너 와라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잡아다가 갖다 놨더니 막 그냥 만나라 막 벽에다가 지 머리를 막 들이받고 막 그냥 막 발악을 하고 이러고 있어. 참,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미혹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한 대로 너 분명히 아버지가 널 원수 대하듯 할 거야. 원수 대하듯,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줄 거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거를 신천지가 쓰고 있다니까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요. 신천지. 우리 지금 저 월요일마다 그 문맥 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평촌 중앙교회라고, 거기 2만 명입니다. 2만 명. 거기에도 지금 신천지가 한 200~300명 있대요. 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 이제 자기들의 정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게 잠재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걸 아주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대비를 하니까는 지능적으로 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특히 목장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꼭 이렇게 염두에 둘 게 뭐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거는 하여튼 일단 100%로 봐야 돼. 100%. 여러분, 다른 곳에서 혹여라도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거든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어디 이런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고. 제가 건전하고 또 저보다 오히려 더 실력이 좋고 뭐 그러한 기관이면 제가 왜 말려요, 여러분? 절대로 안 말려요. 근데 담임 목사 모르게 이렇게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뭐 거의 지금 하여튼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말세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 바빠 진짜. 그냥 뭐 계속 그것도 장거리 막 그냥 내일도 또 장성 또 우리 저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야 되고 금요일도 행사가 있고 토요일도 뭐 그냥 있고 뭐 계속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정신적으로도 늘 설교해야 되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게 체력이 교력인 것 같아요. 체력이.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끌고 산에로 올라가는데 산에를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반은 좀 가깝거든요. 올라가는 건 뭐 그래 뭐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목회로구나 이러고 제가 올라가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처음에 단계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거기는 빨리 져요. 막 가지고 딱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한 턱이 딱 숨이 이제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체인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 그러면 그렇게 완만한 거 이게 나타나잖아. 그런 진짜 고바위가 딱 나타나요. 진짜 고바위. 근데 거기는 진짜 와 거기를 가려면 이 밑에서부터 도움닫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체력이 조금 있거나 얘 삐딱하면 그대로 그냥 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저 밑에까지 쭉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고비를 그렇게 해서 막 전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요 숨이 진짜 여기까지 막 그냥 그러면 약간 이게 이제 계속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완만해. 그때 쉬어줘야 돼. 그때 숨 고르기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내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때 숨 고르기를 잘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점점 쉬워져. 또 쉬워져. 그만한 것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갈수록 오히려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턱 여기까지 차는 것을 해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리고 그때 내가 딱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끌고 내려와야 돼. 어쨌든 그래서 몇 단계 그 고비가 있어요. 단계만 그냥 숨이 여기까지 차 막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 정상까지 따고 하면 거기 이제 운동 기구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요 어떤 분들 막 박수 쳐줘요. 세상에 아니 우리 맨몸으로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아니 세상에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막 탐복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엽기 모양으로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 그 성취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여기 산 등선이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고비가 있듯 유혹이 많거든요. 유혹이. 여기서 포기할까? 여기서 잠깐 내렸다가 갈까? 끌고 갈까?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딱 참고 그냥 거기서 다움닫기를 쭉 하면서 약간의 그 페이스 조절을 하면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지더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똑같답니다. 여러분 계속 오르막길만 있지 않아요. 계속 평지만 있지 않아요. 내리막길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앞에는 이런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그거 조금 넘기면은요 내가 쉴 공간이 생겨요. 그때 심호흡을 한번 딱 하면은 그보다 더 큰 그런 것을 너끈히 웃으면서 이제는 쭉쭉 올라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신단 말이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 페이션스 하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이스를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